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죄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김장을 따뜻한 날씨에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장을 위해 물질, 재료, 시간, 헌신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열심히 준비하였사오니 아는 문제들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잘 결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드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는 가장으로서 사업장과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여성교회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총명하게 하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혼육을 간곡히 하시옵소서. 목사님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설교의 능력을 덜 입혀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설교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되게 하시옵소서. 사모님의 사업이 날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옵소서. 사업으로 인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선교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이민이 군생활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강정모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한비의 찬양과 성악을 듣는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전도되게 하시옵소서. 성악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불러드린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슬비에게 배움의 일들이 기쁜 일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슬비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가능성을 집어넣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가능성을 가르치고 인간이 뭔가 애쓰고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부자 청년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부자 청년이 어땠습니까? 그 어떤 말씀, 그 어떤 율법을 지킨다 하여도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부자 청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단지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신앙적인 행위, 종교적 행위가 아주 많은 사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왜 부자냐 하면 실제로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는 그가 구원받을 만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부자인 사람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온갖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한 사람, 누가 봐도 쟤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라고 여겨질 만한 영적인 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에 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뭘 가르친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적 열심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바로 넓은 문, 넓은 길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럼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한 패턴과 유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가? 어떠한 패턴, 어떠한 방식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가?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 가지 패턴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고,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방법은 율법주의인데, 좀 전에 16절을 보면 절기, 초하루, 안식과 같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음식 규례 같은 것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종의 기초,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일종의 툴, 일종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면 이슬비, 너는 나는 소녀입니다. 한번 해봐. 나는 한 명의 소녀입니다. 해봐. 아이먹거리잖아. 근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알파벳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ABCD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ABCD를 알고 그다음 뭐예요? 글을, 단어를 읽을 수 있는 파닉스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툴이에요. 그러면서 영어를 점점 더 고차원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율법의 기초를 알아야 돼요. 그 기초 안에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초등학문을 배울 때랑 초등학문을 기초로 해서 결국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저기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단계별로 가르쳐 주는 것인데 율법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쓰여지는 아주 기초적인 학문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따르는 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 그림자의 본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본체이신 그리스도시지 그림자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떴는데 촛불 켜면 돼요? 태양이 떴는데 촛불 따라가면 되냐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림자에 집착하냐? 왜 그러는 겁니까? 실체가 나타나는데 실체에 마음을 두고 실체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왜 그림자에 자꾸 집착을 하는가? 이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림자에 집착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젊은 부부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제 아내도 종종 얘기하지만 아주 어린, 뭐랄까요. 어린이 아니라 아주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막 사랑을 하는 걸 보면 너무 좋아. 제 아내도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젊은 친구들이 막 연애하는 거 보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좋아. 그리고 벌써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애기들을 보면 와, 손주를 본 어르신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애기,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아직 이슬비도 아직도 어리긴 하지만 손주를 보면 얼마나 예쁠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하튼 간에 뭐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젊은 이렇게 부부가 있어. 이제 막 결혼했어. 막 신혼이야. 막 결혼했는데 이 두 사람이 행복하게 막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이 났어. 남편이 이제 내일 당장 그 나라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가면서 자기가 입던 옷,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뭐 액세서리 이런 거를 이렇게 꼭 이렇게 접어놓고 개놓고 두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럼 그 아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매일 밤마다 그 옷을 붙들고 남편의 채취가 묻어 있는 그 옷을 붙들고 막 끌어안고 막 아이고 우리 남편 언제 오나 눈물로 밤새서 그냥 계속해서 눈물로 지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딱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내가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여보 끌어안고 막 어떻게 해요? 당신 어떻게 나 당신 너무 기다렸다고 안 죽고 살아있다고 너무 어떡하려고 너무 좋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박 원장님? 그렇죠? 남편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아내가 남편을 보더니 그 옷 끌어안고 남편이 두고 가서 옷 끌어안고 울고 있어. 계속 미친 거지. 그 사이에 정신이 돈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본체인 남편이 왔는데 밤새 맨날 수일을 끌어안고 있던 그 옷 끌어안고 남편이 나타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옷 끌어안고 있으면 뭐인 거예요? 정신병 걸린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본체이신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아니라 율법.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가 아니라 율법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요, 다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 미친 여자처럼. 그런데 그게 옳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다니까. 율법은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보면 돼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율법 안에 율법을 깊이 체험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율법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초등학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언어란 말이에요. 랭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의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면 돼, 안 돼요? 안 돼. 매몰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율법주의로 그렇게 매몰시켜버립니다. 둘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신비주의죠.
18절 이후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무언가 본 것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겸손한데? 실제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요, 막 겸손이 뚝뚝 떨어져. 막 온유와 겸손이 막 떨어지는데 뒤에서 막 그냥 바람 피고, 뒤에서 막 무슨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거짓된 겸손. 또 천사 숭배는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헬레니즘의 영향과 또한 유대 신비주의, 지금 카발라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요, 유대 종파 안에서도 유대 신비주의가 있어요. 카발리즘이라고 하나요? 유대 신비주의가 따로 있어요. 그들은요, 지금도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기를 기다리면서 신비로운 현상들을 엄청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믹스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 베이스가 유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적 기독교,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는 좀 많이 그게 사라졌지만 초기에 우리의 기독교 뭡니까? 유교 플러스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토속신앙, 막 믹스됐단 말이죠. 그리고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 플러스 그 우상숭배,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죠. 바알, 태양신 숭배 사상과 우리나라 유교가 또 붙어 있잖아요. 뭐 제사 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믹스되어 있는 엉망진창의 종교잖아요. 여하튼 그렇게 당시 골로새 교회가 있던 지역에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 지금 가면 그 영상 같은 데도 나와요. 이렇게 어느 절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절기에 천사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실제로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현장에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맨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소아시아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포지션에 있습니까?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포지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포지션이 천사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천사를 숭배하는 건 뭐예요? 영리죠. 순리가 아니고. 그런데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입니까? 아주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아니, 신비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각종 은사를 받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신비한 이야기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정신병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우연이라고 말하죠. 수년 전, 한 3년 전인가요? 여선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잖아요.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제 아내는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들이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김 사장 되게 하시고, 이 사장 되게 하시고, 박 사장 되게 하시고, 무슨 사장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 사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건 지금 다 사장 됐잖아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열어서 기도에 응답된 얘기들을 하면,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내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기도 응답이 신비해 하지만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 때, 부흥 집회 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한 번만 그 경험해도 성도들이 일평생 가져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그거 가지고 목해도 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윤보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을 응답받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그냥 이루어지니까, 성취가 되니까 너무 놀랍죠. 그런 일들 가운데 계속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추수감사할 때 또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신병자 취급하죠. 무슨 우연이지.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망 이게 아니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바뀌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기독교는요, 온전한 신앙, 워낙 신비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신병자 취급도 하고 조금 신앙이 좋으면 광신도라고 욕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신비롭고 놀랍고 체험이 가득한 종교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종교학적으로 부르면 종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신비한 경험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다. 높은 포지션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신비한 경험과 현상이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다면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속이고 미혹하는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비로운 경험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리고 신비로운 경험들과 그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넘어서면요,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제 지하교회 우리 있던 시절에 정말 몇몇 년입니까? 한 10몇 년 만에 한 군대 후임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설교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제 밑에 후임이었는데 아주 똘똘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제가 군대를 입대할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의경을 빨리 가게 해주셔가지고 한 기수 안에 모집 기수가 있잖아요. 모집 기수가 있으면 생일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또 차수를 또 나눕니다. 근데 제가 빨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 후임들은요, 저보다 나이가 2-3살이 많아요. 적게는 1살. 그래서 제가 이제 잘 풀린 군번이죠. 그리고 제 윗기수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데 저보다 1살 많은 그 후임이 전화가 왔는데 와서 만나자고, 오랜만이라고 만나자고 그래서 천안에 왔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법대를 다녔어요. 법대를 다녀가지고 사법고시 시험 보고 막 이렇게 1차, 2차, 3차 시험 보고 그랬었는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자기가 결국은 이제 법무사를 개업했다. 1차, 2차까지 됐는데 3차가 안 돼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법무사를 개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시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2차 보는데 3차에서 안 돼가지고 시험이 안 돼가지고 막 어쨌든 그러다가 법무사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밤을 새가지고 공부하다가 책상에서 이렇게 잠든 거예요. 이렇게 책상에서 잠든 채로.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뚝 일어났는데 갑자기 귀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귀에서 뭐가 툭 떨어져. 뭐 이렇게 놀래? 뭔데? 뭐라고 상상했어요? 뭐 귀가 떨어졌나? 툭 떨어지고 뭐야? 뭐가 묵직한 게 툭 떨어지니까 뭐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귓밥이 큰 게 떨어진 거예요. 귓밥이. 뭐야? 이렇게 봤더니 부처가 가부좌를 들고 이렇게 딱 있더래. 이렇게.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앞에서 좀 신비로운 경험, 자기가 불심이 강한데, 불심이 있는데, 자기가 부처가 귀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부처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신기했겠어. 그래가지고, 이 불심에 의해서, 좋은 징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붙었다, 학교에 붙었다, 저희 법무사의 시험에 붙었다, 그러면서 평택에다가 법무사 차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긴 신기하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게 모양으로 딱 떨어졌어 봐. 얼마나 놀랬겠어요. 신비하고. 저라면 그걸 이렇게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실제로 눈앞에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인간들은 매우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잖아요.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믿기도 하고 반응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현상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혹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현상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신비한 경험을 우리도 많이 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말씀과 어긋나면 안 된다. 말씀 안에서 성취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말씀에 벗어난 신비로운 경험은 사단의 역사일 뿐이다.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금욕주의입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금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워딩으로, 어떠한 코드로 미혹하는가? 그 단어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성경적 거룩이 아니라 극단적 금욕주의로 밀어넣는 거예요. 국어사전을 보면 금욕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정신적, 육체적인 욕구나 욕망을 억제해서 종교상, 도덕상의 이상을 성취하려는 이념이나 태도, 견인이 굳게 참는 거예요. 견인주의, 극기주의, 제욕주의, 욕구를 제어하는 거예요. 제욕주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금욕주의는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이나 본능 같은 욕구 자체를 죄로 보고 억제해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 금욕주의적 성향을 가진 신앙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온전치 않은 혹은 거룩하지 않은 본능이나 욕구는 억제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죄와 하등 관계없는 본능과 욕구의 억제와 절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죄악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교회 소식들을 이렇게 종종 어쩌다 이렇게 계속 최근에 듣게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모님, 젊어요. 담임 목사 굉장히 젊어요. 저보다 훨씬 젊습니다. 한 10몇 살 젊은데 거기 사모님, 교회는 커.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특별히 성도들의 아내들이 질병 가운데 시달리거든요. 무슨 질병인지 아세요? 우울증. 다 우울증이야. 우울증, 정신병, 약간 막 이런 거에 시달리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굉장히 금욕적입니다. 금욕적. 그러니까 매주 선포되는 말씀, 만날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아침에도 회개, 수요일에도 회개, 뭐 저녁에, 뭐 금요일 차례도 회개. 다 무조건 회개 메시지밖에 없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를 왜 안 해? 회개해야죠. 죄 짓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했어. 그럼 뭐해? 또 회개해야죠. 또 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 자식들이 있어. 자식들이 뭐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1시간 있다 또 왜 잘못했어요. 월요일날 회개하고, 화요일날 회개하고, 수요일날 회개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금요일마다 회개하고. 그치. 하나님의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회개할 것들이 많을 때 회개해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해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애가 월요일에도 회개하고, 화요일에도 회개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루 종일 막 회개, 막 1년 내내 회개, 365일 막, 회개만 해. 야, 너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왜 맨날 울고 회개만 하니, 너. 그러니까 회개형을 부어주시면 하는데, 회개가 필요한 건 하는데, 온 성도가 회개만 해. 회개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아빠의 마음을. 여러분은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맨날 회개만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울면서.
저게 지옥을 살아. 매일 행복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야 돼. 같이 식사도 하면서 행복해야 되고 같이 놀러도 가도 행복해야 되고 같이 막 가족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얘가 막 맨날 울고만 있어. 회개만 하고 있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들이요, 특별히 남자들은 원래 감정이 좀 무디니까 이렇게 버티는데, 감수성 예민한 그 사역자들과 그 아내, 그 중직들의 아내들이 교회가 젊으니까 아내들이 다 힘들었어. 그냥 와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상담받고 있어, 맨날. 교회에서 프레스한다. 계속 누르는 거야, 그냥. 여러분, 기뻐하세요. 죄 짓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마음 돌이키고, 내 힘으로 구원 안 돼. 내가 애쓴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 받는 거야. 주님 믿으면,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해. 찬양하라는데 막 계속 울었잖아. 아까 내가 계속 눈물 나는 거 꾹꾹 참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는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를 주목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거친 구름을 확 걷어내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느낌을, 보시는 그게 나한테 확 이미지가 오면서 내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야. 막 못 참겠더라고. 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기뻐하란 말이야. 즐거워하란 말이야.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기뻐해. 자유해. 왜 억눌려가지고. 그래서 젊은 그 아내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 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금욕주의의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청년들은 어떤 관심이 있어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정년기가 되면 청년들은 상대방 이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만나서 결혼해. 하면 돼요. 결혼할 사람. 근데 내 마음이 뭐 그런 욕구가 없어? 그럼 그냥 있어. 근데 내가 막 그런 게 있어? 교회 안에서 만나면 좋지. 근데 교회가 안 되면 결혼정보 회사라도 연락해가지고 크리스찬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서 연애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가 뭐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이성의 눈을 뜨면 안 된다고, 이성끼리 사귀면 안 된다면서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집어넣고 훈련한다고 그러면서 얘네들을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면 이성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 이성의 관심을 끊겠다고 잠을 안 재우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병 걸리는 거야. 멀리 있지도 않아요, 그 교회가. 나이가 찼으면, 그리고 원하면, 이성에 대해서 원하면 교제하고 사귀어서 결혼해야죠. 그런데 교제 자체를 누르고 이성에 대한 감정을 죄악시하면 청년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드는 거예요. 뭐 교제하는 게 죄야? 근데 그렇게 가르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죄라고 가르쳐. 그래, 그래서 결혼했어. 교제했어. 결혼했어.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박 원장님? 결혼했으면 둘이 애기 낳고 행복하게 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죠. 그래, 잘했어. 쉬운 줄에 막내 유담까지 낳고 50에 낳은 거예요. 50에? 50 하나에? 대단해. 일어나 봐요. 인사하세요. 거의 뭐 무정자증이라고 그랬는데, 검사했을 때 무정자증에 가까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 뜻대로 사세요. 마누라한테 승질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나보다 형이에요. 1살 형인데 반말 좀 할게요. 행복하게 사시고 아내를 사랑해주고, 나이도 차이 많이 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결혼했으면 행복해야지. 막 지지고 볶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쪽쪽거리고 있어야지. 뭐 이상한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 아니잖아. 그런데 막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부부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금욕적이래요. 특별히 사모님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대요. 잘못된 거예요. 왜?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살아야지 막.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막 금욕주의, 죄책감 막 이런 걸로 막 잘못된 거예요. 또 금욕주의의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평신도들은 뭐 별 그렇게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사모가 어디 가서 좋은 식당 가서 밥 먹어. 어디 좋은 옷 입었어. 뭐 명품 옷, 뭐 명품 백 막 이렇게. 저희도 막 사줘가지고 막 지금 뭐 5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사줘가지고 성도가. 저도 500만 원, 제 아내도 500만 원 뭐 들고 다니거든. 거기다 막 외제차 타고 좋은 차 막 타. 거기다 목사님이 막 골프를 막 이렇게 해. 저거 목사 타락했다고. 대본 나오죠. 대본 나오죠. 제 친구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차가 오래됐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제가 차를 좀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4, 5년 전인가 보네. 투싼 신형. 목사님 뽑아드릴게요. 뽑아드릴게 타세요. 아니라고. 전화가 왔어. 뭐 이런저런 얘기다. 성도가 이거 사준다는데 내가 거절했다. 멋있지. 성도가 성도가 이렇게 사준다 그러면 거절하는 거 멋있지. 우리도 그랬고. 그래서 그랬어요. 금욕주의야. 왜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냐? 그 성도는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너 그래 교회 건축했을 때니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시는 건데 왜 막아? 너 금욕주의하고. 그 성도 복 받는 거 네가 막는 거야. 우리도 많이 해봤는데 성도가 잘 안 되더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부흥사 선배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기하고 자기 형이 있는데 둘 다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자기 형님 교회는, 전용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전용재 감독님 하신.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가 되고 비슷한데요. 자기네 교회랑 수준이 비슷한 부자가 되고, 자기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는 컸는데 부자가 안 됐대. 재정이 메말랐대. 왜 그런가 봤대. 자기는 성도들이 목사를 섬길 때마다 다 거절했대. 집사님 힘들잖아. 하지마 했더니 다 하지마가 됐대. 여기는 할 때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성도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라에 이 재정을 쓸게요.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다 잘 됐대. 그러면서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후회한다고.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라고. 목사는 멋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목사니까. 그냥 가난과 고난과 시련이 삶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옥탑방에 살아도 주걱에 살아도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돼. 근데 그게 성도의 복을 막는 거라니까. 여러분, 절제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절제하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절제가 과하면 금욕이 되면 안 돼요. 금욕이. 결국 그 친구가 어떻게 받아가지고요 잘 타고 그 성도도 잘 되고 그랬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속으면 안 돼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세 가지 패턴이다. 그럼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30절 다시 보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죠. 그러면 이리들이 어디서 옵니까? 보통 외부에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자들이 외부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상옮기기 해가지고 교회를 아예 통째로
잡아먹는 일들이 실제로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은요, 외부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인물이 잠잠히 있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어떤 틈이 벌어졌을 때 불쑥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 참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를 예수님과 매칭시키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중매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말하면 중매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를 따르게 해요.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한마디로 양을 잡아먹는다. 양을 치고 먹여야 되는데 양을 잡아먹는단 말이죠.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기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 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갑자기 내가 이제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갑자기 그래? 아니야? 오늘부터 나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선포할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가 없잖아요. 그런 제가 예수가 구원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나가버리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가능성을 집어넣는 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했어요?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신다?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홀로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에? 우리가 예수님의 뭐 십자가를 좀 들어가지고 구원에 동참해, 그게 아니라고. 나에게는 없다고. 그런데 그거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미혹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부인한다는 게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가 아니고, 그건 너무 단순하지. 예수 안 믿어가 아니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헌금은 1억 정도는 했는데 내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헌금 뭐 헌신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은혜에 대한 당연한 결과물이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게 있어 없어? 그래도 내가 교회 안에 그래도 내가 넘버 몇 번은 좀 될 것 같은데 내가 교회 안에서는 쟤보다는 신앙이 좀 다 의미 없다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주님 은혜에 이렇게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뭐 지분이 있어? 내가 교회 안에 무슨 지분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지. 지분 따지고 내가 뭐 이거에 내가 어떤 이 사역에 대한 어떤 이 일에 대한 내 뭐 공로와 이거를 막 따져? 예수를 모르는 거야.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은혜가 모르니까 막 지분 따지고 앉았고 이걸 내가 뭐 이거는 이거에 어떤 이것을 이루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뭐가 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은혜를 알면 그러지 않는데 은혜를 몰라. 안다고는 말해. 은혜가 뭔지는 안다고는 말해. 실제는 아무것도 몰라. 신앙에 구력만 생긴 거야. 들은 것만 많아가지고 머리만 커진 거야. 겸손을 잃어버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저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가 인정하는가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무엇을 부인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부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뭐가 또 있나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그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좀 더 부연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 이 땅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 맞을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으로 활동하신 것이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 그 주의자들. 진짜 많았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초대 기독교에서도 그 일들이 많았어요. 또한 어떤 이들은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실존했던 인물로 믿기는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실제로 역사적인 예수는 인정하지만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히스토리컬한 육신으로 예수님이 온 건 믿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그분은 구원자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딱 대면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 유명한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유명한 그 하얀 머리의 선교사 있잖아요. 누구야?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 그 사람 천재잖아요. 그 선교비를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선교비 마련하려고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오르가니스트, 음악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비가 떨어지면 유럽을 순회를 해요. 오르간 연주로. 확 해가지고. 그가 역사적 예수, 도덕적 예수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교계에서 말하기가 좀 곤란해. 그 기독교계 인물이니까. 가봉의 선교사, 의사, 신학자, 음악가, 선교사, 교수.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가 뭐다? 무슨 영을 가졌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서 있는 사람들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를 못 믿는 자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해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인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점이 있어요. 좀 전에 5절, 6절 지금 보이죠? 화면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언어가, 생각과 언어가 어디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에 속한 말. 세상에 그들의 말을 알아들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 말이 통해. 말이 다른 교회 다녀도 말이 통해. 언어가 통해. 근데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해. 뭔가 잘못된 거, 뭔가 다른 거죠. 우리는 말이 통하는가? 세상과 말이 잘 통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아듣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듣게 되고 성도들의 말이 알아듣게 돼. 서로 이게 통해. 근데 나는 이거 못 알아듣겠고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먹고 사는 얘기 세상에 일 이거 이게 잘 통해? 점검해 봐야지. 내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누구와 말이 통합니까? 아니 부부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 부부가 신앙이 다르면 한 사람이 신앙이 있고 없으면 말이 안 통해서 죽잖아. 그러니까 부부는 뭐가 통해야 된다고? 세 가지가 통해야 되죠. 말이 통해야 되고 몸이 통해야 되고 말과 몸과 마음이 통해야지. 삼통. 하나라도 불통이면 힘든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통해야지 다. 성도들도 통해야지 하나님. 어떠세요? 세상의 말이 더 잘 통해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각이 더 잘 통해요? 하나님의 것과 더 잘 통해요? 이걸로 분별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더 통하기 원한다고 기도해야 돼. 당장 그 사람이 기도할 마음이 없을 거야. 그러면 남편이 기도하든 아내가 기도하든 주변의 성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그걸 다음 주에 간증할 거잖아. 애껴두느라고 힘들어. 막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안에서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속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로 우리를 속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영역에서 속아 넘어간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또한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좁고 협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위태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위태로울지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장을 250포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이번에 김장을 일주일 동안 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성도님들이 같이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수월하게 어제 한 3시쯤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난 편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거지 당번은 최은지, 권혜선, 조경미, 강경모, 유하영. 다음 주는 강성규, 정순예, 강경모, 박다솜, 박혜연입니다. 아니네. 이번 주에 이거 지난주 거네요. 지난주 거네. 이번 주 거 맞아요? 근데 왜 다음 주 대표기도가 조경미? 아, 여기 잘못 나왔네요. 오타. 네, 다음 주일 대표기도는 반지의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번에 11월 1일이 토요일이었어가지고, 그리고 2일이 바로 이제 11월 첫째 주였어요. 그래가지고 짧게 돌아와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애들 주님자랑 경연대회를 오후에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보니까 애들이.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다음 주에 무대 우리 어린이들 좀 제가 체크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애기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나가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서 예배를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11시에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주님자랑 경연대회로 식사하고 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다 감안해서 시간 안배에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이미연 집사님 저랑 같이 애들 좀 체크 좀 이따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네. 그리고 오늘 그 아이들 다음 주에 이제 무대 설 아이들도 순서나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지만 제가 실력도 점검을 오늘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다 그런 거 오늘 할 거 예상하고 우리 어린이들 다 이따가 오후에 지금 모이고 이따가 밥 먹고 나서 바로 이곳에 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담이가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못 왔고, 그리고 김현영 집사님도 지금 몇 주째 못 오고 계시는데 발이 골절돼가지고 8주 동안 그 깁스를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주째 왜 안 나오시나 하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 출근도 못 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따님이 어떻게 데려다 주셔서 출근은 하는데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운신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이 겨울에는 또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올해 기도회를 몇 번이고 했어야 되는데 기도회를 못했어요. 기도회를. 그래서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여선교회에 기도회를 한 번을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짧으면 1주, 길면 2주를 잡고 기도회를 진행할 건데 그 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줄이고 기도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면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기도회의 적중률이 너무 높아요. 아시죠? 네, 그래서 거의 사실 하나님이 노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응답되는 비율이 예스로 응답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저는 한 2주 정도는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을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초 아니면 11월 말 그 사이에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남녀 가리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남자분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여선교회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기도를 해주고 다 했어요. 그렇긴 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곳에 함께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드리신 예물 소개하겠습니다. 선교헌금 지성숙 권사님, 강하음, 강준호, 속회헌금 꿈속, 일천문제 현인한 김은정 집사님, 현시훈 나더나, 이대준 장로님, 남은정 원사님, 감사헌금 주님 말씀 사모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만이 남편을 하나님, 조만이 남편을 속히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선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수능 치는 한비와 경모와 주님 함께 하셔서 이들의 모든 수고가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찍어도 정답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선영 집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교회 성도가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많이 못했대요. 교회 계속 가서 봉사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야, 하지마, 그냥 기도해. 네가 배운 것만, 네가 아는 것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붙었대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제 아내가 그랬잖아요. 이희민 임신했을 때 공부를 할 수가, 얘가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책방 가가지고 그냥 그 책 한 권 딱 사가가지고 공부했는데 거기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장학생 되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호성 목사님, 임민아 사모님의 영혼욕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이 더욱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이서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예은 예슬 다온이가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 질병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가득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이다온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감사헌금 우리 최춘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군생활하는 휘민 정모 건강 지켜주시고 축복의 만남 허락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강정모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수능날까지 감기 걸리는 일 없이 건강 지켜주세요. 한비 경모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강경모, 한비 경모 마음 편안해질지어다. 이슬비의 진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슬비, 그래요. 주님의 성품을 아는 지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한비, 대한민국의 모든 국군 장병들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안식하는 주일 되게 하옵소서. 이희민, 교회와 사업과 가정 가운데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운영하여 주옵소서. 이호석 임민아 드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잘 믿고 능력 있고 혜린이만 사랑해주는 배우자 만나게 하옵소서. 유혜린, 유혜린 지금 교회 좀 오라고 그래. 교회 좀 오라고. 하영이도 차단했다며. 그래, 언니가 차단했으면 기도 좀 하자. 하영아, 언니 차단된 게 연결되게 하시고, 그렇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잘 믿고 능력 있고 하영이만 사랑해주는 배우자 만나게 하소서. 유하영,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잘 믿고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배우자 만나게 하소서. 유주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11조와 또한 1,000번제와 속회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마다 각각의 기도 제목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주신 은혜 감사히 받겠습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유다미가 질병 가운데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유다미의 염증과 모든 질병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향력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서 유다미의 회복과 함께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 또한 그 세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날이 춥고 질병에 걸리기 쉬운 계절에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아프고 불편한 곳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였사오니 영혼육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더러운 그 불순종의 영들과 그 악한 것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우뚝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청장년들 교회에서 일꾼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일꾼들로 열심히 하나님 직장에서 또한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그 중심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주님, 주님을, 성도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